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243쪽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은 참 잘 오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로 가장 어쩌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최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시간들 중에 어쩌면 가장 또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칭의가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인간의 모든 불행이 죄에서부터 왔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고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이 죄 문제 때문에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곧 뭐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냐면 의로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이 관계 속에서 기독교는 가장 놀라운 일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세 관점에서의 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근자에 들어서 세 관점에서의 칭의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성도들도 이 책을 접할 수도 있고 이런 강의를 또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관점에서의 칭의라는 것은 뭐냐면 유보된 칭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말까지 유보되었다 칭의가. 그러면 종말까지 칭의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유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종말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유보된 의이기 때문에 종말까지 그 의가 유보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말에 가서는 그때서 알 수도 있고 또 심지어 그때 가서 구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왜? 애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떨어뜨리면 어떡하려고 어른들이 왜 가만히 보고 있어? 오이. 큰일 나요. 뭔가 궁금해요? 중계해 드릴게요. 이게 포대기예요. 여기다 아기를 싣고 두 놈이서 그걸 또 어른들은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게 잘못하면 이 포대기가 쇠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떨어져 버리면 뇌를 다칠 수가 있으면 다치면 치명적이에요. 큰일 나요. 절대 유아기 때 사고는 뭐냐면 아주 단순한 것에서 사고예요. 엄마가 어떻게 안고 있다 떨어뜨린다든지 또 이렇게 뒤로 제껴져 가지고 한다든지 이게 애들 때의 사고는 치명적입니다. 평생에 이게 불구로 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사소한 거지만은 절대 위험한 것은 하면 안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기는
아주 이 허리도 그렇고 뼈도 그렇고 다 약합니다. 머리도 그렇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포대기만 가지고 그랬더니 이렇게 뒤집으니까 거기에 아기가 요만한 아기가 있네. 여기서 아기가 보였어요. 그 어른들이 있다 나 좀 봅시다. 그 사람들 저 어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집단으로 오늘 벌을 받아야 돼.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새 관점에서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말까지 의가 유보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말까지 의가 유보되었다는 것은 현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롭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답을 얻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새 관점에서의 유보된 의가 나왔냐면 크리스찬들의 현재에서의 삶이 뭐냐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 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가? 이 값싼 구원, 값싼 은혜, 이게 오늘 이 한국교회의 양산해낸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한국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에서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실종되어 버렸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뇌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 관점에서의 칭의가 나와서 칭의가 유보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아무도 이 칭의를 칭의를 인정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게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은 이게 옳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고, 심지어 구원에 탈락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하는 카톨릭적 그런 구원관으로 구원관적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소개를 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할 거냐면 순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일 먼저 이 칭의,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뭐냐. 물론 여러분들에게 깊은 그 신학적인 여러 설명들을 다 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칭의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는 것이 칭의의 성질을 이해를 해야 돼요. 칭의의 성질. 그 다음에 칭의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칭의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칭의와 회개의 문제, 그리고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 또 하나 약간 언급할 거지만 중생은 뭐고 칭의는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은 얘기는 어렵지만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누가 이런 칭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저거 틀렸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칭의에 대한 성경적 용어를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진 오해가 많아요. 구약에서의 의와 신약에서의 의가 다르다고 자꾸 보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의는 율법을 행해야만이 인정될 수 있는 의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잘못된 신학으로 인한 그런 해석, 그런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이 성경 전체, 그러니까 이것을 통시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구원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드는 상태의 변화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가 어린 시절, 청년 시절에 갈등했던 그런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이 기독교 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의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고민을 안 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실존은 뭐냐면 전혀 의롭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나쁜 생각을 하고 또 탐욕도 있고 또 나쁜 행동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됐다고 하는데, 나는 실제 예수 믿어도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데 내가 의롭게 되었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정말 의로워진 게 없는 거예요. 이전에 악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성격이 내선적이에요. 그리고 착해요. 제가 착하다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네요. 아니, 그래요. 생활기록부에 보면 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제 생활기록부 한번 떼보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은 필요 없는 거니까 한번 고등학교 때까지 한번 떼보세요. 너무 착하다고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네. 아니, 진짜예요. 너무 온순해서 이 사회성이 결여된다고 할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더 착해진 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어린 시절에 제가 예수 믿어서 착해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 된 거예요. 봐라.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더 의로워진 게 뭐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러면 내가 안 믿는 건가?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 잘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건갑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믿음이 또 선물이라네. 그럼 내가 믿음의 선물을 못 받았는갑다? 그럼 누구한테 선물을 줄까? 하나님이 선택했대네 또.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날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나는 믿음의 선물도 받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지지 않은 거야. 이건 나는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선물을 못 받은 사람이다. 왜? 믿으면 의롭다고 하는데 나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 더 착해진 것도 없어. 그래서 때리쳐버렸어요. 깨달은 것은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교리를 공부한 겁니다. 펄코프 고등학교 때 읽은 겁니다. 뭣도 모르고 신학 개론도 고등학교 때 읽은 겁니다.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때 한국에서 제일 큰 기독교 서점이 이 정도도 안 돼요. 그러면 거기 하루가 멀다하게 그 서점에 가서 책을 찾아서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답을 찾아간 거예요. 구약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가 변해졌으니까 의롭다고 하는 거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구약도 전혀 아닙니다. 구약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드는 상태의 변화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어지는 상태의 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재판적 의미에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그냥 뭐라고 선언하는 거냐면 의롭다고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상태의 변화가 없어도 불의한 자가 의로운 상태로 변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태적 변화, 행동의 변화가 없는데 그냥 재판석에서 재판장이 의롭다고 선언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법적인 결정에 의해서 의인의 신분을 주는 선언인 거예요. 상태의 변화가 없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법정에서 재판관이 너 의롭다라고 이렇게 의인의 신분을 뭐 하는 거냐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이런 의롭다고 하는 단어의 뜻이 상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재판관이 너 의롭다라고 선언해주는 신분을 부여하는 상태의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태의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의인이라고 신분의 변화만 선언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이에요. 신명기 25장 1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여기에서 사용하는 의인이 법정적인 의미의 의인이다 이거예요. 진짜 의인이 아니라 법정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15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그냥 선언하는 것이다.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떤가? 신약에서 의롭다는 것도 구약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신약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도 이것은 선언이지 행위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선언적 행위지 의롭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일 뿐이라고요? 선언일 뿐이란 말이에요. 행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너를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한다 할지라도 선언적인 의미지 우리를 진짜로 의롭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이전의 행동이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내 행위를 의롭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제 얘기를 정말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내가 이전에는 불의한 자였는데 이제 내가 믿어서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행위의 변화를 보고 의롭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기 전까지는 불의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라고요. 내가 변해서 의인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서 의인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뭐냐면 선언이에요. 이게 신약에서의도 의미예요. 오늘 로마서 3장 20절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다시 한번 성경 펼쳐져 있으면 3장 20절을 보십시오.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2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신약에서도 내가 불의했던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며, 지금은 불의한데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의인도 아니에요. 과거의 내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미래의 나의 행위와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과거의 내 행위와도 상관이 없고 앞으로 내 행위와도 상관이 없는, 말 그대로 무슨 의미일 뿐이냐면 선언적 의미예요.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똑같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롭다고 하는 이 단어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니까 구약은 행위에 의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고, 신약은 또 이제 의롭다고 했다는 얘기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의롭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롭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날 의롭다고 했지만은 내가 의롭다고 할 만한 행동이 하나도 없는 것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의롭게 한 것에 대한 이해 부족인 겁니다. 이제는 그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의 칭의에 대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럼 이제는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몇 사람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소개해 드립니다. 이 칭의에 대한 후쿠마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의란 죄책과 저주를 받을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전가해 주며 또한 그 죄인에게 영생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다. 후쿠마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칭의하면 뭐냐면 죄책과 저주를 받을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그 믿는 사람들에게 전가해 준다. 후에 이제 로마서 강의하면서 이 말씀도 소개할 겁니다. 십자가에서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 위대한 교환일은 뭐냐면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돼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있는 완전한 의는 누구에게 전가돼요? 우리에게. 이게 전가교리입니다. 우리의 죄는 누구가 다 지고 가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100%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의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전가교리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비밀스러운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교환을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유치원생의 수준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의 온전한 모습을 알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시고 그리스도에게 있는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전해주신 거예요. 이게 전가교리라는 거예요. 후쿠마 교수는 칭의를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에게 있었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줬다. 이것이 칭의라는 겁니다. A.A. 하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그의 택한 자들에게 전가시키기로 한 언약의 실행이며 다른 한편 그 주권적 전가에 의하여 율법이 우리에 관하여 완전히 만족됨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적 행위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치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완전히 이 율법이 완전히 만족되었음을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재판적 행위다. 이 하치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길게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반복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그 칭의에 대해서 반복된 설명이지만은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좀 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칭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로 값없이 의롭게 하시되 저들에게 의를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인정하시고 용납하심으로 값없이 의롭게 하신 것이다. 그들의 인격이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뭐 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인격적으로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은 인격적으로도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해입니다. 인격적으로 정말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의로워졌다고 하나님이 뭐 한 것일 뿐이에요? 선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의로워진 것이 없는데 의롭다고 선언하시는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보면 이러한 것은 그들 안에서 이루어졌거나 그들에 의해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행하여졌고 믿음 그 자체나 믿는 행위 또는 그 외의 다른 복음적인 복종이 저들에게 그들의 의로서 전가된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종과 사죄를 전가함으로써 되어졌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지만 저들은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다. 그러니까 이 칭의 고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가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면 이 진리에 매혹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매혹되지 않아요. 여러 종교들 중에 수평적으로 이렇게 나열해놓고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냐면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이스 볼컵은 이런 얘기를 해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토대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법정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누구를 의롭다고 선언해요? 죄인을. 이게 관건이에요. 볼컵은 뭐냐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 칭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후부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선언한 순간서부터 이제 의롭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인도 아니에요. 실존적으로는 죄인인데 뭐라고 선언한 거예요? 의롭다고. 그래서 이게 뭐라면은 법정적 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상의 여러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는 칭의는 두 가지 결과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는 죄책입니다. 죄책은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죄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와요. 죄책이 있고 오염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져와요. 우리 자신에게. 그게 뭐냐면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우리에게 뭘 가져왔어요? 오염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칭의는 뭘 해결한 것이냐면 죄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는 죄책. 죄책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이 뭔데요? 형벌이에요. 또 하나는 죄를 지었을 때 가져오는 두 가지 결과는 죄책과 또 하나는 뭐예요? 오염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우리가 뭐로 오염되어져요? 죄로 오염돼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의를 설명하려고 하냐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의 해결이냐면 오염의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의 해결이에요? 죄책에 대한 해결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의 해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뭘 가져오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예요? 사망을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냐면 죄책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칭의라는 것은 무엇을 해결한 것이냐면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형벌을 해결한 거예요.
죄책을, 이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짊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진 거예요. 그 죄책, 죄에 대한 형벌이 뭐였어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죄는 두 가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죄책, 형벌을 가져왔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오염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오염이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겁니다.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면은 뭐까지 해결된 거라고 보냐면 오염까지 해결됐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믿으면서 오염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믿어도 역시 분노하기도 하고, 믿어도 막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믿어도 막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일어나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세상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의 해결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뭐의 해결이? 오염의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염의 해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해결된 거예요? 죄에 대한 죄책, 형벌이 해결된 거예요. 죄책이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뭐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의가 전가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선언되어진 것이다. 이제 칭의에 대한 정의를 대충 정리하고 이제 칭의에 대한 성질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칭의에 대한 성질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은혜성입니다. 칭의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 은혜성입니다. 칭의는 인간이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 공로가 없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성질은 은혜성을 띠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의롭게, 그러니까 이 구원론적 관점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고 더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줬는데 예수님의 의만큼 의로운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첫째, 칭의의 성질은 은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인데 24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우리가 칭의를 얻은 것은 값없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까지 유보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의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유보된 의는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어요. 왜 이미 의롭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 형벌을 다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롭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은혜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칭의의 성질은 법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적 재판적 행위예요. 중생과 칭의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이제 칭의는 법정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정적 재판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를 받아야 되니까 재판을 받아서 형벌을 받아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가 돼요. 마지막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없겠는가라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굉장히 논란이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이따 해결할 겁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적 무슨 행위라고요? 재판적 행위예요. 누가 대신 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요. 중생은 뭐고 칭의는 뭔가? 중생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중생은 뭐냐? 거듭남은 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중생 거듭남은 반복되는 걸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반복해서 태어나세요? 그러면 중생은 태어남이에요. 그러면 중생 거듭남은 반복될까요? 단회적일까요? 영원히 한 번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국 중생 거듭남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꾸 중생을 어디다 놓고 보는 거예요. 너 중생했냐? 그러면 중생했느냐 안 했느냐를 거룩함의 정도를 놓고 보기 때문에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거듭난 것 같지 않기도 한 거예요. 자, 이제 예수 믿을 때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거듭남을 강조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위험성 때문에 그럴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딱 한 번밖에 안 해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화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생, 거듭남은 성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너 거듭났냐, 중생했냐고 물으면 어느 쪽에다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고민했냐면 성화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했냐라고 하니까 중생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난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난 거듭나지 않았어.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중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중생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거룩해졌냐 이거예요.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성화가 아니라니까요. 중생은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는 단회적일까요? 반복적일까요? 지속적이며 반복적입니다. 그렇다면 중생은 반복적이에요? 지속적이에요? 아니, 단회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생이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중생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성화인 것처럼 가르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한 게 뭐냐면 나는 중생하지 않았다.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무리 나를 봐도 이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보고서 당신 중생하지 않았지? 당신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뭐 때문에 그래요?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중생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갈등을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내게 뭐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생은 뭐가 아니라고요? 성화가 아닙니다. 그러면 중생은 뭐냐면은 태어나는 거예요. 상태의 변화인데 그것은 이 거룩한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탄생이에요. 성화가 아니라고요. 중생은 뭐예요? 탄생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심령이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영적으로 무슨 관계예요? 원수예요. 이건 무슨 관계?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 영이 살아나는 행동을 뭐라고 그러냐면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탄생을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탄생했다 할지라도 아직 성화라는 과정 속에서 나 자신 있게 변했어 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뒤집어지고 까무라치고 뒹굴뒹굴 뒹구는 경험을 했을 때 비로소 나는 여기서 거듭났다 해서 몇 월 며칠 언제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중생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오. 여러분 육체적인 탄생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육체적인 탄생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머니에게서 엉애 하고 태어날 때 기억하세요?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기억 못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내가 기억해야 꼭 내가 태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파는 반드시 물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게 뭐예요? 물어. 이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났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났다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당신이 기억하냐고. 기억해요? 안 해요? 엄마가 가르쳐 준 거예요. 아빠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 생년월일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틀려요. 허다하게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그냥 그러려 하고 사는 것이지. 나는 정확하게 이 달이 틀리기 때문에, 음력이기 때문에,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긴 날이 있고 짧은 날이 있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생일을 셀 수가 없어요. 음력은 어떤 날은 30일이 있는 때가 있고 없는 날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걸려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 그것도 진짜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냥 그러려냐지. 그게 진짜고 아니고 뭔 상관이 있어요. 왜? 내가 여기 있는데 뭐.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정확하게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틀린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게 난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냥 그날 생일인갑다 뭐 그렇게 하고 사는 거지 뭐. 육체의 탄생도 몇 년 몇 월 며칠 알아요? 몰라요? 영적인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영적으로 언제 몇 월 며칠 내가 교회 처음 간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인데 그때 내가 중생했다. 이 헛소리하고 있네. 그 이전에 중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생한 것에 대해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파가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구원파가 구원 받으셨어요? 예.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예. 그러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대답하지 말란 말이에요. 당신은 그럼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났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게 진짜예요? 진짜라고 얘기할 거. 그게 왜 진짜예요? 그게 왜 진짜냐고 물어봐요. 그 사람 그럼 여러분을 무슨 사람으로 볼까요? 꼭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볼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물어요. 그거 엄마가 가르쳐 준 것이지 당신이 그걸 어떻게 인지하고 있냐고. 당신이 그거 인지하고 있으면 사람이 아니요. 그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탄생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탄생도 여러분 언제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집착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뭐 했다는 사실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돼요. 나 거듭났다. 몇 년, 몇 월, 며칠 알면 여러분 뭐 더 도움이 돼요? 모릅니다, 우리는. 따라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심령이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태의 변화예요. 그러면 칭의는 뭐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예요. 근데 중생이라는 것은 태어난 것을 얘기하지 여러분이 곧 뭐가 된 것을 얘기하지는 않는다고요? 성화되어진 것을 얘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성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나는 중생하지 않았어. 또 영적인 신비함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중생하지 못했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중생, 거듭났다,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영이 살한 거죠. 산 거죠. 우리의 영적인 탄생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영적인 탄생이 곧 뭘 의미하지는 않는다고요? 금방 성화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칭의는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첫 번째 성질은 뭐예요? 은혜성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법정성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선언성입니다. 칭의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에요. 칭의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한 것이지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고요? 의롭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란 말입니다.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칭의는 나를 의롭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나를 의롭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내 행위의 변화를 만드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의로운 행위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시고 우리를 뭐라고 선언한 것에 불과해요?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선언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은혜성. 두 번째는요, 법정성. 세 번째는 선언성. 네 번째는 재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있는 우리를 무조건 의인이라고, 조건 없이 의인이라고 선언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할 때는 배후에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근거를 재정성이라고 합니다. 재정성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의 근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칭의에는 네 가지 성질이 있어요. 은혜성, 법정성, 선언성, 재정성. 자, 이제 칭의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칭의의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죄책의 제거입니다. 칭의는 죄책을 제거하고 죄인에게 영원한 유업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죄가 영원한 유업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거된 거냐면 죄책이 제거됐어요. 그래서 죄책이 제거되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칭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가 제거돼야 된다고? 죄책의 제거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죄책은 어떻게 해서 제거됐냐면 칭의는 뭐가 제거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죄책의 제거예요. 그러면 뭐는 남아있다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죄책과 오염입니다. 그러면 칭의는 뭐를 제거했기 때문에 칭의가 이루어진 거냐면 죄책이 제거된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 쉽게 얘기하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오염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아, 나를 의롭다고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했는데 왜 내 안에 부패한 속성은 그대로 남아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해서 의롭게 된 것이지, 죄를 지어서 오염된 내 이 오염, 이것이 제거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예민하거나 나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죽도록 고민스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다고 하는데 나는 현실적으로 여전히 오염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속성이 있어요. 여전히 나쁜 생각을 해요. 여전히 나쁜 행동도 하고 때로는 욕심에 끌리기도 하고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없나요? 지금 우리의 실존적인 있어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죄책, 죄의 형벌을 해결한 것이지 오염을 해결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나는 왜 아직도 죄에 대한 속성들이 남아있을까? 왜 나쁜 생각을 할까? 왜 탐욕을 낼까? 왜 분노할까? 내가 왜 이렇게 또 이상한 행동을 할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헛믿었어. 또 누군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 교회 헛다녔어. 저 사람 믿음 가짜야. 이렇게 우리는 쉽게 속단하면서 단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죄책과 오염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 첫 번째 걸 제거한 겁니다. 죄책이에요.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오염입니다. 그럼 이 오염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 오염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오염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육신으로는 제 법을 쫓는도다 탄식을 한 겁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오염의 문제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이 칭의가 현재에는 어떤 칭의를 현재화하는 것이 뭐냐면 성화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문제이지 이것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에 추호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의로워지거나 여러분이 아직도 오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결국 칭의에 무슨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뭐의 문제로 남아있는 겁니까? 성화가 덜 된 것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의 영향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칭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칭의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구원론에 있어서 이 성화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연결선상에 이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은 오늘날 현재에 있어서의 문제는 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성화되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우리의 씨름은 뭐의 씨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한 씨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성화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구원은 뭐와 상관이 있냐면 칭의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에 삶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야 돼요?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는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크리스찬들이 씨름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화에 대한 씨름이 너무 없다는 것이 우리들을 하여금 실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성화는 칭의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화가 덜 되었어도 구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의로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성화,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무슨 의에 영향을 주거나 구원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외아들을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시면서까지 나의 재척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 오염의 문제에 조금 더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염의 문제를 제거하는 것은 성화입니다. 성화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며 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 그러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크리스찬들이 성화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칭의의 특성 두 번째, 첫째는 재책의제고 두 번째는 외부에서 일어난 신분의 변화다. 내적 변화가 아닙니다. 칭의는 내적 변화가 아니에요. 이건 뭐의 변화일 뿐이에요? 외부에서 일어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칭의는 비록 신앙으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의 외부에서 발생한 겁니다. 성화는 인간의 내면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칭의는 어디에서 벌어졌어요? 외부에서. 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의롭다고 선언한 외부적 사건인 겁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그러면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야 될 발생은 내면의 생활은 뭐예요? 성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신 것에 티끌만큼 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받기에 충분히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기에 충분히 의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생활의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영역에 영향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의 특성 두 번째는 신분의 외부에서 일어난 것이 내면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행동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고 외부에서 선언한 행위일 뿐입니다. 세 번째, 칭의의 특성. 첫째는 재책의 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외부에서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회적입니다. 칭의는 일생에 딱 한 번만 발생합니다. 반복되지 않고 단번에 완성됩니다. 칭의는 뭐라고요? 단회적입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칭의는 한 번에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성화는 현세에서 완성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화는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칭의는 단회적이고 성화는 끊임없는 과정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의로워지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성화예요. 실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선언적 의미에서 법정적 의미에서 외부에서 의롭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각자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의 결과물이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성화는 반드시 우리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칭의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습니다. 중생도 우리의 노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 하자는 얘기와 똑같아요. 성화되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닮자라고 하는 얘기. 그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나요? 아니요. 이미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자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자녀잖아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칭의의 특성은 재책의 제거이며 외부에서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유보됐어요? 유보되지 않았어요? 유보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부께서 선언하십니다. 칭의 사역은 성부께서 선언하십니다. 성화는 누가 할까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칭의는 성부께서, 성화는 성령께서. 물론 이 둘 다 누구의 공로의 산물일까요?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다섯 번째 칭의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칭의의 근거는 오로지 칭의 때 죄인에게 전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칭의의 근거는 오로지 칭의 때 죄인에게 전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칭의와 회개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파는 죄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을까요?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칭의와 회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의로운 행동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보고 의롭다고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질문을 잠깐 했었습니다. 먼저 불신자부터 얘기할게요. 불신자는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마지막 심판은 죄의 형벌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예수 끝까지 안 믿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 뭐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데 형벌은 하나님이 법정의 재판장으로 나타나 죄에 대한 값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심판이냐면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형벌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럼 마지막 때 우리는 죄의 형벌에 대한 심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는데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판장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아버지예요. 누구라고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1차적으로 신자는 죄의 자리에 떨어질 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줘요. 1차적으로 성령께서 뭐 하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심판이 아니라 그때는 징계입니다. 뭐라고요? 징계.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징계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재판장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형벌을 내리는 거고, 믿는 자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그때 우리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뭐 한다고요? 징계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7절과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2장 7절부터 8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제 끝납니다. 시브리서 12장 7절부터 8절. 시브리서 1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시브리서 12장 7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버지로서 그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징계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심판을 하시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종교교육 전통은 칭의를 단지 법정적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성화와 영화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칭의는 이례적이며 선언적입니다. 칭의는 반복돼요? 아니요. 칭의는 단회적입니다. 선언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에 있어서 어떤 열매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성화의 열매로 맺습니다. 그러면 칭의나 성화나 영화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순서예요. 그래서 칭의의 열매가 현실에서 뭘로 나타나요? 성화로. 그러면 칭의는 시간적으로 얘기했을 때 과거예요. 성화는 뭐예요? 현재예요. 영화는 미래예요. 이게 구원의 서정 속에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관계예요. 칭의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례적이며 선언적입니다. 이 칭의의 열매가 현재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성화로 나타나야 돼요. 미래는 영화로 완성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의 싸움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입니다. 누구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유보적 의를 주장하게 된 겁니다. 현실에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칭의가 과거적이면은 이 칭의의 열매는 현재에서 성화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성화는 모두가 수준이 다를 것이며 결국 우리는 성화에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면 최종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만큼 성화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어요. 그 의미는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 핵심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도 또 종교적인 영역에 여러 가지 일들도 사실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실은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다인 사람도 있고 예배가 다인 사람도 있고 봉사가 다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도구인데 종교적 영역인 예배나 또 기도나 찬송이나 봉사 이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슬픈 현실이 오늘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해한 것이냐면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우리의 단련 과정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다 어디에 귀결돼야 되냐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 귀결돼야 합니다. 이것만 이해를 해도 우리가 좀 더 행복한 크리스찬으로서 살 수 있고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교회다워지고 또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믿는 사람다워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제는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내에 해결이 되면 이미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 중에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칭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에 씨름해야 하는 것인지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의롭다함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직은 연약하지만 그리고 완성된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성화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하며 실망하며 또 괴로워하지만
결국 미래에 우리는 영화로운 모습을 갖게 될 것임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미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게 하시고, 또한 미래의 영화로운 우리의 모습들을 희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